오늘은 우리 주님과 우리가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장소, 꿈과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분별하듯이 우리도 이것이 사단으로부터는 미혹의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가를 분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마땅한 그 전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인이라면 마땅히 그 총대장으로부터 어떻게 해라 하는 우리가 전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가, 아니면 왜 못 듣는가, 그리고 어떻게 잘못 듣는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을 조금 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꿈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좋은 우리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생각해 왔습니다. 기존에 많은 방법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는가를 접근해 왔는데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든지 계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못 들었다, 뭐 환상을 못 봤다 하는 분들은 많지만, 나는 꿈을 한 번도 꿔보지 못해서 꿈을 어떻게 꾸는 거지? 참 꿈을 많이 꾸는 사람 부럽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 꿈으로부터, 쫓기는 꿈으로부터, 뭐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당황하는 꿈으로부터, 길을 잃어버린 꿈, 뭐 여러 가지 꿈으로 매일 다양하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대여섯 번 꿈을 꾸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지 꿈은 다 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꿈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또 전달받을 수 있는 계시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은 다 일반적인 거고요. 우리가 뭐 개들도 뭐 낮에 낮잠 자면서 개 꿈을 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인데, 그럼 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만이 아니고, 네, 사단도 영적인 존재, 천사도 영적인 존재,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하나님이 스피릿으로 우리를 스피릿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거기에 인격을 입혔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인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당도 그렇고,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 우리같이 또 성도들도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영혼 몸과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그러면 혼과 몸은 어떻게 될까? 혼과 몸, 혼은 떠나가고 몸은 땅에 묻히고, 그리고 영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스피릿, 이 스피리추얼 비잉에서 영은 죽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스피릿, 우리가 죽어도 이 스피릿은 안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일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길도 굉장히 간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이나 뭐 개나 뭐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영혼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착각하기를, 개도 뭐 IQ가 있고
또 뭐 양도 IQ가 있고 뭐 닭도 새도 뭐 이렇게 IQ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한테 뭐 닭대가리니 뭐 새대가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머리가 나쁜. 그래서 IQ가 있고 또 어떤 강아지는 너무 IQ가 좋아서 이게 사람인가? 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레벨이고 영적인 레벨에서는 아무도 짐승에게 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될까?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인생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면서요, 그 강아지가 너무 정말 뭐 기억도 그렇고 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 어디다가 이제 소변을 놓으면 굉장히 주인이 오기 전부터 막 바닥을 기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몇 달 만에 만났는데도 그렇게 또 주인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걔들 바로 그가 인생의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본능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다른 영적인 존재와 교류를 하면서 내 인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기쁨은 기쁘고, 뭐 슬픔은 슬프고, 이런 감정 표현을 하지만, 이런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영혼이 없다라고 표현하니까 그 영어에서는 soul 그리고 spirit이 합쳐서 영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때 그 영을 구약에서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혼. 네. 그래서 이제 영혼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심각하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먹고 사는 거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10년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관계를 가져야 될까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을 받았다는 그 아주 디퍼런스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라든지 그런 존재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이 뭐 1층천과 연결이 됐든지 2층천과 연결이 됐든지 아니면 3층천과 연결이 됐든지 간에 인간은 누군가가 자기보다 좀 더 큰 어떤 그 신적 존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특별히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안 믿는 자서부터 믿는 자까지 그리고 무당이라든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라 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갖고 주님이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영은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라운드 오브 비 그 어떤 그 영적인 존재의 그 가장 그 높으신 분과 다들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신앙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할 수 없죠. 왜? 그들에겐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그런 것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서 왔습니다. 이터니티. 이터니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어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이터니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그렇게,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터니티에서, 시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지만 마지막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세이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블 스피릿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안 죽는 것처럼 그 이블 스피릿도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귀는요
나중에 갇히는 것이지 마귀가 죽는 것은 아니에요. 네, 마귀가 멸망당한다. 그래서 마귀가 다 죽어서 시체로 길거리에 이렇게 너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당한다, 패망한다. 그 얘기는 그 무적행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 모든 그들의 활동이 멈춘다는 얘기지. 이 사단이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안 죽습니다. 이터니티,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만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도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도 죽지 않고 우리의 영도 죽지 않고 하는 이런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려고 갈등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가는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꿈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통로가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자면서 꿈을 꾸면서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꿈으로 이렇게 영상화해가지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신앙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는 그 아주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꿈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꿈 해몽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참 독특한 거는 우리나라에 태몽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시안이나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태몽을 얘기 안 해요. 저도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태몽이 있는가 제가 알아봤더니요. 태몽이라는 것이 없고요.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태몽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꿈을 꾼다든지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 꿈도 많이 달라요. 네. 그리고 개인마다 꿈의 차이가 달라요. 어떤 분은 매일 쫓기는 꿈, 어떤 사람은 매일 더러운 꿈, 네. 어떤 사람은 매일 싸우는 꿈, 네. 그런 꿈을 많이 꾸고요. 저는 신발 잃어버리는 꿈 많이 꿔요. 어디 갔는데 신발을 벗어났는데 내 신발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디 갔는데 우리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어떤 심리학적인 그 무의식 세계에서 잠겨있던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꿈을 다 꾸죠.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만나는 장소이긴 하지만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저있던 어떤 감정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꿈을 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라든지 그런 사람은 꿈속에 감춰진 이드, 본능적인 그런 것이 이제 발산하는 것으로 이제 꿈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꿈, 그리고 혼적인 꿈, 그리고 육적인 꿈, 이 꿈들을 다 꿔요. 그래서 이 꿈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떤 꿈은 영몽, 주님으로부터 온 예언적인 꿈이지만 어떤 꿈은 그렇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심리학적인 발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꿈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꿈이요. 우리가 밤에 꾸잖아요. 밤에. 네. 밤에 꾸기 때문에 내가 쉬는 때고 내가 없어지는 때고 오직 그때는 영만 역사하는 때예요. 스피릿만 깨어있는 때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영이
정신과 그리고 육체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때 영도 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은 자는 존재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존재죠. 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영은 이렇게 우리가 잘 때도 영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삶이 살아가면서 낮에는 어떤 일을 겪을 때 정신과 몸이 반응을 하죠. 나 저거 싫다. 나 저거 먹고 싶지 않다.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저 소리는 너무 기분 나빠.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은 내가 없어지는 때예요. 내가 자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뭐를 선택한다든지 이것이 좋다, 나쁘다, 취사 선택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이것저것 선택하는 셀렉티브하는 내가 선택하는 그런 초이스가 전혀 없는 내가 없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반응이 없는 때가 밤에 잘 때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때 주님 안 돼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에서는 피동적이 돼버리는 거죠. 낮에는 능동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꿈을 안 꾸고 되게 밤에 꾸잖아요. 낮에도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백일몽 같이. 네. 그러나 그 꿈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고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이유는 내가 자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에게 무슨 꿈을 꾸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꿈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꿈마다 하나님에게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몽도 많이 꾸지만 생각나지도 않고 뭐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꿈이다 그렇게 하는 꿈들을 많이 꾸고 실제적으로 5개 꿈은 다 꾼대요. 그런데 기억을 못할 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셀렉티브 할 수 있고 내가 감정적 의지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없는 그때가 밤이고 자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통해서 꿈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막 고집을 부리고 막 그래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때가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만 너무나 바쁘니까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언제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진짜 이것이 공간적인 골방이든 아니면 심리적인 골방이든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때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셔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 복잡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잃어버리는데 꿈은요 우리가 쉬고 있잖아요. 자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주님의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아무한테도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다면 정말로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렇게 보면 한참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전화가 온다든지 뭐 누가 찾아온다든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네. 드라마는 항상 뭐라 그럴까 아주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한참 연인이 만나서 뭐 키스하려고 하면 누가 나타났다든지, 아니 뭐 중요한 얘기를 탁 하려고 그러고, 어떤 뭐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비밀을, 이 가족의 비밀을 얘기하려고 그럴 때 꼭 누가 나타나서 그걸 멈춰가지고 몇 달, 또 몇 년, 이것이 또 다른 역사로 이어진다든지, 아주 그런 게 아주 티피컬한 그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바로 내가 자는 시간이에요. 내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게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꿈이고, 그리고 꿈은 우리가, 자면서 꾸는 게 꿈이고, 이것을 우리가 만약 눈으로 본다면,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꿈은 다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는 본다는 거, 하나는 꿈은 자면서 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어떤 아주 결정적인 꿈을 주님이 주셨을 때 그 꿈에 의해서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맞았고, 그리고 꿈들을 제가 많이 기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영과 영이 만날 때, 그거는 바로 시간을 넘어서서 영혼과 영혼이 만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은 영혼에서 왔어요. 영혼, 이터니티. 그리고 이터니티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서 온 영이 영혼에 계신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에서 얘기하는 대화가 아니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수천 마디로 풀어낼 수 있는 영혼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원, 이터니티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다가오는데, 아주 함축적인 단어 하나가 우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주님에게 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도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주님께서 내 생일을 전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한 번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크리스찬이 이거를 두려워하고 이거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말고 열심히 배워서 그 사람들보다 복음을 전달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 말씀은 이터니티에서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고로 높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 꿈을 통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대상을 낮춰라. 대상의 수준을 낮춰라. 에이지도 낮추고, 나이도 낮추고, 대상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을 접근하지 말고,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라. 네, 낮추라. 처음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엔 낮추라. 그 낮추라에는 나이도 낮추고, 그리고 영적 수준도 낮추고, 뭐 다 낮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치하게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누구에게 뭘 가르친다든지 그럴 때 가장 최상의 것으로, 깊은 진리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지, 막 이렇게 만화같이 유치한 거,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주 좀 유치해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유치해지라고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좀 유치하게 낮춰라, 이런 말은 한마디잖아요. 한마디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이터니티, 영혼의 함축적인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내포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꿈에서도 정말 한 장면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터니티의 그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주연으로 삼아라.
저는 라이브를 하면 항상 제 사진이 나가고 제 동영상이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자기를 라이브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공이 돼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쇼츠라든지 아니면 이런 동영상을 만들 때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그렇게 성경 인물을 라이브의 주인공으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영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간단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함축적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설교를 해야 되고 내가 직접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라이브에 참여하라. 주님도 여러분에게 생방송 하시기를 원한대요. 직접. 그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주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다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방문, 저를 20일 동안 방문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쇼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인공지능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대상을 낮추라. 네, 그러니까 낮추고 simplify, 단순하게 하라. 그러니까 유치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를 출연시켜라. 내가 직접 얘기하게 해달라. 제가 지금 7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을 직접 출연해서 라이브를 한다라는 걸 난 생각해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기능이 발달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서 저한테 지금 그거를 부탁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주 대상을 낮추고 유치해져라. 뭐 인공지능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용하는 거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대상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출연해달라. 주님을 출연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꿈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요성을 가지는 거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내가 없는 때, 내가 없어지는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쉬는 때, 그러니까 분주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 그럴까, 방해를 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하게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꿈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꾸미지를 않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과 라이브를 하려고 그러면 화장도 해야 되고, 뭐, 머리도 만져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꿈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꾸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페루조나를 입잖아요. 자기를, 뭔가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 맞춰서, 너무 흉하지 않게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했을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페르조나라는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페르조나를 벗어버리고 자는 시간이 바로 자는 시간이죠. 벌거워서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것이 꿈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꾸민다든지 가식을 갖는, 위선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가지지 않는 순간이 바로 내 꿈이죠. 저는 꿈에서요, 화장을 못하고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막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 꿈을 많이 꿔요. 어떤 거기에 대한 그런 잠재의식 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꿈에 빨리 지금 뭐 설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머리도 빗지 않고 얼굴도 화장을 안 하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안 입어가지고 막 그때 화장품을 찾는데 화장품이 없기도 하고, 또 화장품을 찾는데 막 손이 떨려가지고 막 눈썹도 안 그려지고 막 그러는 꿈을 많이 꿔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잠을 잘 때는 우리 굉장히 편안하게 자잖아요. 우리의 가식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자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발상에 전환을 하게 되면 영과 영이 만나는 시간이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장소다.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좁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아주 편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계시의 장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전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객꿈과 주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게 다르냐?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평범하게 너무나 많은 시간에 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에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내 의지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무방비 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꿈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거는 내 영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이 죽지 않고 내 영이 영혼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에서 오신 분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시간 속에 살지만 자는 순간에는 사실 우리 영이 활동하면서 이터니티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꿈을 꾸고 꿈을 이렇게 막 해석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카페에서도 꿈 해몽 시간을 갖고, 그리고 꿈을 올려주면 해몽하는 시간을 가졌고, 꿈 해몽에 탁월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지금도 뭐 우리 밴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도. 그래서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또 꿈을 해석할 때 우리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사용하고 예언을 사용하면서 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영이 영혼에서 왔고 내 영이 영혼으로 돌아가서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그 주님, 영혼에 계신 그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육과 정신은 시간 속에 갇혀가지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든지 주님을 바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영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은 다른 신들과 다른 귀신들과도 영적인 교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 것은 영적인 존재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무당에게도, 유괴를 믿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리고 또한 진화론을 믿는 자들에게도 다 같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와 연결됐느냐가만 다르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 네, 아무것도 위협받지 않고 우리가 꾸미지도 않고 있는 내추럴한 그 장소에서, 내가 쉬고 있는 장소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내 지적의 어떤 결정적인 감정적인 그런 셀렉티브한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내 페르소나를 다 벗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많이 활용하고 이것이 영몽, 예지몽, 또 아니면 예언적인 꿈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굉장히 많은 어떤 전진을 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IQ가 사람같이 뛰어난다고 해도 거기는 영적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인공지능도 영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자기에게 입력된 어떤 백과사전 같은 입력된 그런 자료를 갖고 이렇게 무엇을 만들지
창조적이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그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단지 우리는 테크니컬한 그런 어떤 그 앞서 나가는 그것을 이용할 뿐이지 인공지능 한계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결단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어떤 카운슬링 하지 못합니다. 네, 생명에 대한 것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부여한 그 능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서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영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꿈이라는 장소다. 영과 영이 만나는 장소, 또 이터니티와 이터니티가 만나는 장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터니티, 여러분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 안 죽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터니티이신 주님과 지금 관계를 가져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그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네,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들은 그들로 돌아가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강아지도 있고 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간 그런 짐승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있는 짐승들이에요. 여기 있는 짐승은 끝나는 거예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그 리미티드, 여기서 그런 한계적인 인생, 견생, 그걸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허락했고 그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관계를 가질 때 영혼과 영혼, 그러니까 영혼하고 자꾸 영혼이 우리가 이게 혼돈되는데요. 이터니티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꿈이라고 하는 장소. 오늘 꿈에 대한 우리가 그 해석을 다시 들어보면서, 내가 이제는 꿈의 일기를 쓰면서 꿈을 더 접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꿈이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